오늘 말씀은 보다, 특별히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자격증 아닌 자격증도 많이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은 딱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첫째가 98년도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그 마티즈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헬멧을 쓰고 운전해라, 아니면 가다가 껌을 붙으면 자동차는 안 나갈 거다, 코너를 틀 때는 흰 작업을 끼고 창문을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땅바닥에 짚고 코너를 돌아야 된다. 쇼트트랙도 아니고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조그만 차를 타니까 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99년도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그 작은 차를 온 가족을 다 태우고 나서, 온 가족 해봤자 저희 아들과 제 아내와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인하대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99년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갈 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갔는데 올 때 너무 피곤하고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약간 신경을 놓았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막혀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에어컨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그만 앞차를 박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첫 번째 교통사고였는데,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차가 막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쿵 하고 박았어요. 앞에 있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있던 분이 내리시는데 뒷목을 잡고 이렇게 뒷목을 잡고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100% 잘못했으니까 보험사를 통해서는 너무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질 것 같아서 제 사비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부분, 특별히 사망 사고의 1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방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것이 가장 사망 사고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전거의 앞바퀴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들이박는 바람에 이가 다 나가서 임플란트를 다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앞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양궁이 있지 않습니까? 양궁에서 아무리 활을 빠르게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활을 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빛을 봐야 되는데 어떤 빛을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도 어렵고 정치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때가 있습니다. 힘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내 몸의 등불의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제외하더라도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눈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눈에서 빛이 나가서 그 대상의 빛과 어우러진 다음에 다시 그 어우러진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내면의 마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내 눈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내가 피아노를 보고 있으면 그 피아노에서 나타나는 빛이 어우러져서 다시 내 눈으로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지금 현상에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요, 하늘이 파란색만 저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까만 피아노는요, 저희에게 빛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본다는 것은 그 색깔이 자체의 색깔을 저에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냐면 눈을 통해서. 근데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의 통로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빛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빛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헬라 사람들은요, 현관에 등불을 켰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방이 몇 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였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 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빛을 비유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전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온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빛의 통로이신 그 빛의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눈입니다. 눈은 빛을 바라볼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해서 영안으로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빛은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영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눈에 대한 그 당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본문을 비유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등불의 속성을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환유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유법이 뭐냐면요, 요람은 탄생을 얘기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은 탄생을 얘기하고 무덤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그러면 백악관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요람은 탄생을 얘기하고 무덤은 죽음을 얘기하듯이 이 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고학력적으로 하나님에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팔레스타인 집안에 들어있는 불 아래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고 바라봐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옳음만,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것만, 자기 자신의 완벽함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는 뜻이고, 그 뜻은 바로 빛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떨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내가 밝음인지 어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 좀 이상한 말이죠. 미움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미워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 근데 너희는 왜 나를 보지 않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혹시 다른 것에 우리가 눈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곰곰하게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제자 발 아래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돈을 높이고 사람은 발밑에 누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높이 여김을 받으심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그런 것들의 눈길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과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을 받아들였다면 또 한 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안을 열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보라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스코페이라고 하는데 주시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심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주시해라. 그리고 조심히 관찰해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관에 가면 사진을 찍으러 우리가 많이 사진관에 가죠. 우리 사진관에 가는 목적 한 가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진 찍기에 가지고 있죠. 근데 사진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사진기를 쳐다보고 사진을 찍으러 왔지만 여전히 사진기는 쳐다보지 않고 딴 것을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라고 집중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진리를 거스르는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더니 미워졌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그 집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집사 도망갔어. 없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들었던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당신이 뭐 난다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마음만 기분만 나빠지고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논밭에 가도 알곡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쭉정이도 있습니다. 쭉정이도 있죠. 쭉정이가 있다고 해서 논밭을 다 갈아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요새 넷플릭스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너무 영적이라서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오징어 게임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이런 걸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문제는 탈락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하려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56억 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면 456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면 생명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돈이라면 내가 죽는 것, 남이 죽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돈이 최고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아픈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있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드라마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목사 얘기가 2명이 나오는데 목사를 거의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몇억 원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중고등학생의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억을 준다면 자기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돈이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쁜 걸까요? 돈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죠. 저는 간사를 하면서 큰 교회, 너무 큰 교회는 왜 저렇게 큰 교회를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요.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 나름대로 사역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 재정으로 좋은 데 더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몇몇 교회에서 그 돈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할 때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거지,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큰 교회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적으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은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우리를 상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 우리에게 가득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영혼의 호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하죠.
우리가 육체에 호흡할 때는 좋은 것은 들여 마시고 나쁜 것은 내뱉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나쁜 것은 내뱉고 좋은 것은 들여 마십니다. 영혼의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죄. 무엇일까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에게 잘하는 건데 죄.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나쁜 것, 죄를 내뿜듯이 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 받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명령과 약속의 근거해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죠?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날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을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본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어버리시고 좋은 것인 성령 충만을 모두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안을 열어 주변을 살피고 밝혀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변을 살피고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주위를 살펴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빛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우리도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빛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빛으로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드릴 때에 바로 우리도 온전히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36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36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죠.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마태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을 위해서 쓴 마태가 쓴 글입니다. 유대인이 쓴 글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왕을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족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동방박사 정도는 와서 경배를 해야 되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은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왔다는 얘기는 없고요. 누가 와서 경배를 했냐면 예루살렘 들판에 있는 가난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방을 구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것이 마태복음에 아니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마태복음에는 철저하게 유대교 사상,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다가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안 나오죠. 누가 나올까요? 어려웠던 여자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 종, 여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죠. 지금은 의사라고 하면 연봉 5천, 6천 이렇게 받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의 의사는 몸종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수중 들면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려 하시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었듯이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어두운 자리에서 온전히 밝혀져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작은 예수로 살라고 부르셨지요.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등불의 의무는 그 집을 환하게 밝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등불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아리 밑에 넣어가지고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져서 그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등불에 있을 이유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 바로 우리 할 일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 이것도 빛으로 비치는 저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와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 어려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위와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어. 너도 눈을 들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시대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는 후배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얘기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했더니만 평소에는 밝고 잘해주고 웃고 하시던 그 선배가 진지한 얼굴로 다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들었는데 그 선배가 한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후배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저희 선배로, 간사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주위를 돌아보는, 그래서 주님의 빛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변을 살피고 밝혀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변을 살피고 밝혀야 합니다.